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실까요? 너무 열심히 했어. 나 지금 맞아, 너무 열심히 했어. 찬양을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제가 감기 저번 주 동안에 좀 감기 목이 막 칼칼하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말씀을 또 전하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찬양을 또 배우면서 하나님 이게 자꾸 싸워요. 예전에 못 불렀던 이것과 배우는 이것이 자꾸 부딪혀. 그래서 부끄러워서 예전에도 안 부르려고 했는데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것을 뛰어넘어야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권사님,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아까 기도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육신의 내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그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위로하지 못했고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너희가 기도를 하다가 생각이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할 때 내가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무엇하라?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커요? 제가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제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고민을 해서 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자. 우리가 성경이 읽어진 애를 보면서 미가서를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미가서가 대선지입니까? 소선지입니까? 소선지예요. 12권의 소선지 안에 들어가는데 이 미가서가 소선지 안에 가장 중앙에서 8세기의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함축한 것이 미가서예요. 미가서를 읽어보는데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은 예전에만 주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또 미래에 어떤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와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돈이 너의 모든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가장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가려 하는 이런 것을 미가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줄게. 하나님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시지만 무엇 하신다? 구원하신다.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저 정말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고 그 시대에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안에 그 나일강 주변에서 정말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을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 문명들이 얼마나 발전을 했겠어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저 하늘의 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해줄 테니 나를 따르고 너희 고향을 떠나서 내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때 법을 먼저 주신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법이, 물론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잡혀가고 또 법이 있음으로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 그렇지만 지금은 법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라고 하나님도 법을 만드셨고 십계명이나 이런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런 법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나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은 법의 그늘에 있을 수가 없어. 그 그늘에서 더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돼? 결국은 내 목숨을 끊나요? 안 끊나요? 결국은 내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법이 돼버렸어요. 이런 법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할 때 누가 이들을 지켜주어야 할까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가, 우리 누리사랑 교회가 모토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제자를 세우는 교회도 되지만 그러기 전에, 제자를 세우기 전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받게끔, 무엇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느낄 수 있게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들 뭐 절에 가면 그들도 보시라고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더 잘 베푸는 게 어디? 이단들이 더 잘 베풀어요. 처음에는 엄청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내 인생을 좀 먹어버리고 내 가정을 파탄시키고 무엇을 해요? 내 모든 삶을 그들에게 다 바쳐야 되는.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잠깐 보는데, 연예인들을,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 어떻게 섭외를 하냐. 아, 어디에 행사가 있는데 오시겠어요? 간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 가수의 그 노래를 전부 외우게끔 해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따라해. 와, 여기는 좋은 데다, 이 교회. 그리고 행사비를 100만 원만 주세요 했는데 아니요, 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와, 교회라는 데가 이런 데가 정말 좋은 데구나. 그 다음에 또 불러.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 그러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누구, 뭐 총무의 누구를 좀 만나보시죠. 그러다가 사진을 같이 찍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빠지게 되나요? 안 빠지게 되나요? 빠져요. 처음에는 빠져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내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바쳐야 하는. 그래서 전화가 왔대. 너 왜 거기에 빠졌어? 근데 자기는 아직도 그거를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저도 그걸 경험한 건데, 네가 문자로 내가 더 이상 거기를 안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단체에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바로, 아, 그러면 더 좋은 교회에 가서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더 좋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진짜다. 그렇지만 이단들은 뭐라고 와요? 가짜들은 욕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그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상대방을. 그래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게 이단이다. 근데 조금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누나, 내가 살면서 이런 쌍욕은 듣다 처음 봤다고. 그러니 그게 뭐예요? 이단인 거죠. 그 사람을 섭외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교회, 지금은 뭐 어머니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게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많아요.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그들의 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다?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고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이제 보는데 미가라는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아요? 우리들이 여호와와 같아야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그 미가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가요?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3명이 있었어요. 암호요. 암이 누구예요? 아모스. 요. 자, 둘은 국내영, 하나는 국외영, 해외영. 이 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아시리아의 다시스로 가라. 그죠? 아시리아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기 싫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3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암호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자, 북이스라엘이 어떤 왕 때 망했죠? 호세아 왕 때 망했어요. 호세아 왕 때 누구에게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아시리아에 망했어.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또 눈을 번득이면서 찾아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남유다가 있어야지. 그죠? 내려와 보니 남유다가 있네? 근데 그때 누가 왕이었어요? 잊어버렸어.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그러면 미가는 북이스라엘 때도 남유다 때도 그 선지자였어요. 미가는 누구 때 유다에서 선지자를 했냐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3대 왕에 걸쳐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짖었던, 그러다 보니 60년이라는 거의 대략 6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그렇게 됐는데, 자,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미가서가 1장에서 몇 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6장 1절에서 8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8절이 이 모든 거의 성경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내용이 8절에 다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범죄를 일삼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이 어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미가서를 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정신을 따라 6장 8절에 나오는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삶이요? 어떠한 삶? 정의, 인애, 겸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결국 누구를, 정의와 인애와 겸손은 누구를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결국은 그것을 누가 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미가는 계속 부르짖었어요. 미가는 막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야! 빨리 돌아와! 거침을 쏟아냈어.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도 거침없이 쏟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모스가 거침없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이 와!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야? 미가도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외쳤던 건 뭐예요? 어떤 점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라를 계속 외쳤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자,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성전은, 그 수도는
그렇죠. 사마리아. 남유다의 그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 시오니즘, 시온 사상이 있어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 누가 있어서? 말은 죽으라고 안 들으면서 누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안 망해. 안 망한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누가? 미가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네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혼돈이 되고 얼마나 그 많은 또 미가에 의한 핍박도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혼란한 시대에 너네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 예루살렘 포로로 갈 거라고 누가 외쳤어요? 포로로 70년 갔다가 올 거야 라고 누가 외쳤어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그때도 예레미야도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한테 포로가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큰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미가 때 이사야가 같이 동시대 활동을 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또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신학적 이게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이사야서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12개 소예언서 중에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6장 8절이 무엇이다? 그 예언서들의 핵심이다. 8세기의 총집합이 된 그런 핵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 때 부흥을 했어요? 누구 때 나라가 부흥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자, 그러면 남유다는 우시아 왕 이런 때 나라들이 강해졌어. 힘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 이게 아직은 조금 여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금방 멸망하진 않으니까 그 부함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돈이 많아졌어. 부자가 됐어. 나라가 힘이 세워졌어.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뭘 찾아요? 그렇지.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찾아요.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게 되고 우상들이 앞에 가게 되고 또 뭐가 돼요? 백성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계속 있게 되고 없는 자들은 계속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절대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힘이 없어. 가난해졌어. 근데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가진 자들이 다 가져버렸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이 사람들한테 도지를 얻어서 해야 되고 소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한 자들은 결국은 더 가난해지고 그런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못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그런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돈 있는 데면 소작을 주면서 결국 그 소작농에 이 모든 것들 소작비도 주지도 않고 다 뺏어버리고 죽이고 이러는 게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어디 세상이에요? 가인의 나라의 가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세상? 셋의 세상을 살아야 된다면 셋 계열의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깃발을 각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깃발을 꽂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돼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잠깐 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나라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좀 살아볼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됐고 남유다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면서 어디로 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경제적 번영은 결국은 극심한 우상 숭배가 되고 사회의 정의가 실종이 돼버리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더 죽고 더 힘들게 되고 근데 이것을 결국은 나라에서 혼합주의가 되고 그 신앙생활 그런 모든 격차가 생기는데 빈부격차가 생기는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라를 성벽을 쌓고 히스기야 왕이 또 터널을 만들고 이런 공사를 하면서 백성의 골육을 정말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했던 사람마저도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 자기가 누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 드디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미가를 들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나라의 왕들,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누가?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네이 쥐파로 인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를 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돈을 받고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줘. 그때 성경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었어. 레위 사람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이놈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돈을 안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주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진짜 개탄환을 노리십니까? 지도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호화롭게 살고 싶어서 백성들의 뼈에 이 골수까지도 빼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니 위에서 썩었으니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썩으면 결국은 누가 죽어요? 백성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교회의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가는 계속 외쳐.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고 너희들이 깨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자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가서에서 미가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이게 저는 계속 읽는데 이게 계속 다 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주님?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해 주십시오. 이 카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예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갈 때 예전에 어머니들은 막 뭐예요?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놔두고 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다리미로 다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지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내 편에 서는 거야.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내 편이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의 편이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내 핵심, 내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중심은 집에 잠깐 놔두고 그냥 겉모습만 와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중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 안에 이 예배 안에 진정한 예배 안에 내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선물을 받아요. 이게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집에 돌아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내려놓았던 이 모든 생각을 다시 이 문을 나가면서 싹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이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마음에 가득 품고 가시라 이거죠. 근데 사실 그거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저조차도 힘들어. 그렇지만 날마다 나를 쳐 죽이면서 이렇게 말하면 무슨 뭐 저런 말을 해 이게 아니라 내 자아, 내 옛 모습,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옛 것들을 다 쳐 죽이고 새로운 모습,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안에서의 진정한 예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비우면서 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가는 거. 짐을 가득 이고 가지 말고 선물을 가득 이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면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내가 성령을 받아 마음으로 느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강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약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약자에게. 우리는 강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나요? 약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육화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뭘까요? 기록된 말씀. 제가 너무 큰 소리를 해요. 목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다.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잘 봐야 되고 선포된 말씀은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하셨던 거,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설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기록했다가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잘 느끼고 말씀은 잘 들어.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그걸 잘 듣고 그 다음에 육화된 말씀은 뭘까요? 육화된 말씀. 육화된 말씀이 맞아요. 그냥 그렇게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지 않았던 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을까요? 3년. 세상에 사생애로 몇 년을 사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몇 년? 30년 살고 3년은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그 삶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 잘 따라가야 된다. 잘 따라가야죠.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이거를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 건데, 새 번역으로 본문을 읽어 드리면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아, 이거였구나. 이 개역개정 좀 어렵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속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산이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백성을 상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려오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구원이 뭐냐면 체다카라고 합니다. 구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8절 보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 몰라요? 귀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항상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앞서가면서 주님 뒤따라오세요 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고요? 선한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자,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쭉 보면 변론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세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셔. 맨날 뭐 왜 안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주세요. 맨날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짐이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너희들에게 잘못되라고 말했어? 너희들을 괴롭혔어? 너희들 힘들게 해서 너희들 보고 내가 뭘 달라고 했어? 내가 너희들의 짐이 되었느냐? 아니, 누가 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짐이에요? 하나님의 짐이에요. 말도 안 듣고 맨날 뺀질거리면서 달라고나 하고 왜 안 주냐고나 하고. 그럼 지가 받으려면 좀 잘 받게 행동을 하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서 맨날 달라고. 하나님의 짐이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짐. 우리가 하나님의 짐으로 살아야 하나요? 안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짐은 안 돼야지. 하나님의 짐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쭉 이제 누가 법정에서 지금 이제 변론을 하는 거야. 누구가 있어요? 자, 법정에 가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자, 원고, 피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있습니다. 증인은 누구를 세웠어요? 증인 누구 세웠어요? 성경을 보세요. 증인 누구를 세웠어? 산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산을 증인을 세웠을까? 왜? 강물은 흘러서 예전부터의 이것을 볼 수가 없어. 그지만 산은 그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옛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모든 일들 또 뭐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했다가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다, 복을 주셨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산은 그 자리에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산은 그 자리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을 증인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산이 증인이 되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증인하라.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내가 너희 짐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짐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짐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자,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자, 누구누구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게 나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면서 그 종노릇을 속량하게 했어요. 그 속량하게 한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속량하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기서 모세가 그 많은 25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갈 때 옆에서 힘이 되었던 게 누구누구예요? 누나와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었다. 아론은 무엇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말을 잘하고 하니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고,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제가 이것을 보고 듣고 이러면서 미리암이 성경에 가장 오래된 찬양이 누구 찬양인 줄 아세요? 미리암의 찬양이에요. 모세의 찬양 나오지만 미리암이 속옷치며 춤을 추 미리암의 찬양이 가장 오래되었던 거. 그리고 미리암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올 때 엄마의 역할. 미리암은 시인이면서 예언자였대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끌어안고 다독여주고 이렇게 했던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지 않지만 누가 징계를 받아요? 미리암, 나병처럼. 왜? 모세가 먼저 잘못했어. 어떤 잘못이었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잖아. 그러니까 형하고 누나가 막 뭐라고 한 거야. 야, 너는 왜 이방 여인하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도 말고 그들과 저기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시면 그걸 알려주세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리암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병처럼.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좀 중보 좀 해라.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가 있으라 그래요? 미리암을 진영 밖에 있으라 그래요. 원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치료가 됐을 때도 진영 밖에 있다가 제사장이 완치됐다라고 하면은 밖에 있다가 진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 뭐가 있냐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베푼 걸로 그들을 다독이고 힘들고 지치고 있었을 때 미리암이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리암을 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고 미리암이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모세가 이들을 이끌어 가는 때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거고, 물론 그 장인에 의해서 뭐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의 제도가 생겼지만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갔던 거고, 모세의 죽음에 무덤이 있나요?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성경에서 들어보셨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지만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게 또 우상이 될까 봐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론의 후손들은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인해서 쭉 이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동역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암이랑 모세랑 아론을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어? 그것을 깨우치고 일깨우고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했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런 종로로 돼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너희들은 계속 나에게 계속 원망하고 있어. 광야에서 힘드니까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잖아. 그죠?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게 돌아가고자 하는 게 뭐냐? 옛 자아예요. 옛날 나, 내 속자아 속에 있는 내가 그 더러운 나란 말이에요. 이것을 나는 항상 이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죽여야 돼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눈앞에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뒤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근데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돼 있나?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압 왕은,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참 걸리적거리는 큰 돌덩이에요. 어디를 가든 모압이 걸리적거립니다. 자,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니 두려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발람을 불렀어. 그래서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저주를 하라 그랬어. 그래서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오는데 누가 막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아요. 근데 예언자라고 하는 발람은 이 하나님의 천사장들을 보나요? 못 보나요? 어? 본다고요? 못 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못 봐. 그런데 누구 눈에 보여요? 나귀 눈에는 보여. 그러니 천사장이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가. 계속 천사가 막아. 그러니까 발람이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좀 해학적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귀의 입을 열었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막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너는 무엇을 해라? 절대 저주에 기도하지 말고 축복을 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고 계속 나를 원망하고 그랬다. 그리고 나귀의 말을 해학적이지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시딤은 어디예요? 시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요단 동편에서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볼 사건이 있었지요. 이방 신들이 너무 모압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발람이 수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 해서 그 더럽고 추악한 이것들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신세계인 거야. 우리가 밤의 문화를 모르다가 갑자기 밤의 문화를 보고 뭐 어디 가면은 좋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섞이고 그 제사장이 저기가 들어왔어.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몇 명을 죽였어요? 25,000명이 죽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러니까 시딤은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깼어요. 언약을 깼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제가 흥분해가지고. 자, 이거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디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길갈은 뭐예요? 길갈은 요단 동편을 건너와 시딤을 통해서 건너와서 요단 서편에 있는 길갈, 맨 처음 이 이스라엘 그 서편에 어디예요? 허리 딱 넘어와서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다시 언약이 갱신이 되었다. 이거는 여호수아 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백성이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겼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랑과 정의는 합쳐져야 한다. 길갈에서 뭘 했어요? 할례를 했다.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다시 세워졌다. 언약이 갱신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6절, 8절인데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6장을 보면 제사. 가장 좋은 게 1년 된 송아지. 최고의 제사 제물은. 그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천천에 만만에 그리고 내 자식을 드린대. 이게 어디에서 행했던 거예요? 몰렉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뭘 했어요? 내 자식을 갖다 바쳤다니까. 인신공양.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 근데 하나님한테 저기를 하면서 그거를 바칠까? 내 몸에서 난 열매, 내 몸에서 난 열매가 자식이잖아. 이거를 바칠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를 위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함께하고 나누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지, 하나님의 이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계속 회복되고 했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 어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인신공양을 하려고,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사의 진심이 아닌 양으로 승부하려고 했다.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런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강자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친절하다. 근데 보통의 교회들은 강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진짜 행색이 남루한 사람은 그냥 안 쳐다보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모토가 안 그래요. 자, 약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어리고 힘든 자 네 편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네 편이야. 우리 교회가 네 편이야. 우리가 네 편이야. 너를 위로해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 인자, 겸손 이렇게 말을 할 때 결국은 이것을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 정의, 공대. 저울의 추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또 저울을 하나 숨겨놓지 말라 그랬어. 이만큼 달아주면서 쏙 빼고 이렇게 하지 말라. 공의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정의를 미슈파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화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것을 살아라.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잘 살아라. 이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10계명이다. 10계명을 주셨고, 이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계명에도 그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주목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보면은 법은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자를 위한 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긍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손에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세상.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고 계신다. 구약에서의 사랑은 헤세드예요. 인해, 헤세드. 신약에서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가페.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의, 공의, 공정 이것이 바로 잡는 행위고 올바른 생각이다.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냥 겸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뭐 할 때 아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멘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왜? 내가 아멘을 하기, 그 말씀을 받고 아멘을 하기 전에 나와 후에 내가 바뀌어야 하는 삶이 이 아멘이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멘의 이전의 삶과 후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누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이 6장 8절의 이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배고프면 옆에 사람 배고픈 거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배가 고파서 콩 한 쪽이 있어도 뭐라고요? 나눠 먹어요. 옆에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하지만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구호품으로 살았던, 그리고 아버지는 나치 독일 나치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떠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던, 그리고 단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갖 고생을 했고, 짧은 머리에 유행을 시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짧은 머리를 유행시켰던 사람,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에서 이 오드리 헵번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요. 유니세프 그 구호품을 받고, 갑자기 그 구호품을 받고 살고, 이래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온전히 바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누구냐? 오드리 헵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참 많이 갖고 저는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지만,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당신이 먹을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나 혼자 먹으면 뚱뚱해진대. 나눠 먹으래. 그럼 날씬해진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게 누가 했냐면 오드리 헵번이 했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손에는 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한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 손에는 뭐였어요?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누리사랑교회 모든 공동체는 한 손에는 정의를,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 미가서 안에서 정의와 인애와 겸손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정의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살피는 누리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